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면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세계에 특별한 은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특권이다. 찬양도 특권이다. 기도도 특권이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예배하는 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한 번 드리면 얼마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언제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안 써요. 그 보건 전문가들이 마스크를 써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다. 또 이 미국이 점점 심각해질 거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근데 절대 안 써요.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마스크를 딱 쓰고 나타났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경제학자가 마스크를 쓰면은 그 경제적인 효과가, 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면 그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요? 1조. 이 소리를 듣고 트럼프가 그 즉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스크 하나 쓰는데도 그 경제학자의 말에 의하면 1조 원의 그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예배 드리기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친한 목사님을 통해서 대전에서 꽤 큰 교회를 섬기는 어느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장로님은요, 현직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한 명이 면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도대체 나를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래가지고 염려가 된 가운데 그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그 학생이 대뜸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이 야 이놈아, 야 이 녀석아, 내가 교회 장로야. 그랬더니 장로님인 줄 알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 장로님인 줄 내가 알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존경하는 그 선생님이 기독교 장로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전도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이만희를 교주로 섬기고 있는 신천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내가 왜 신천지를 믿어야 되는지 한번 써봐라. 그래가지고 A4 한 장을 내밀었대요. 글쎄 그랬더니 이 학생이 쉬지 않고 왜 그 신천지를 믿어야 되는지, 신천지 기류가 어떤 것인지, 또 기독교 그 교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천지가 왜 좋은지, 아니 한 장을 쓰고 한 장을 더 달라고 하고 네 장을 쓰더라는 거예요. 네 장을 쓰더라는 거예요. 겨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도 중등부 교사를 하니까 그 주에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가지고 중학교 학생들을 앉혀놓고 똑같이 한 거예요. 종이 한 장을 나누어 주면서 여기에다가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지,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이 A4 한 장을 못 채우더래요. 한 줄, 두 줄 쓰더니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애들이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까?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 역시도 망치로 머리를 한번 세게 맞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 정도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제가 A4 한 장 주면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 과거의 사역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한 자매가 신천지에 빠져 있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신천지를 나왔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것도 기적이고 신천지에서 나오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바른 믿음을 가져보려고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더라고요. 제가 신천지에 다녔습니다. 신천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도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매를 양육하면서 정말 무서운 진리 하나를 깨달았어요. 예? 아무리 참된 복음과 진리를 설명해도 신기하게도 이 자매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 당시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답을 찾았어요. 이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이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주고 나면 다른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가슴 아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마음을 줘버리니까 어떤 다른 것이 들어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에 어떤 사상을 접하고 또 어떤 종교를 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첫 발을 내가 장로교에 발을 들여놓으면 장로교 다니기를 원해요. 내가 첫 발을 감리교에 발을 들여놓으면 감리교 교리가 진리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처음에 무엇을 접하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양육하면서 정말 무섭고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접하기 전에 참된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중학생, 그 어린 나이에 그 마음이 신천지에 빼앗겼으니 얼마나 그 불쌍하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그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 신천지 집회 가보면요, 대부분이 청년들이에요. 저는 그 부모가 정말 알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서구에서 그 아시아 그 주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보면요, 그 반대 집회를 제가 갔었는데요, 그 길에 서 있는 애들이 청년들이에요. 수천 명 청년들이 거기에 도열해가지고 그걸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모님들이 그 알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키우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때늦은 후회와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또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미룰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어느 권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 막내 동생이 먼저 갔다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먼저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먼저 간다면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선물 아니에요. 천국 소망을 갖는 거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16절 말씀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한 말씀이 돼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그 의미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가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측면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시기적인 측면이에요. 시기적인 측면.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서 이 질문을 던졌느냐, 그때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전체가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27절부터 끝까지는 예수님의 후반부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신적인 능력을 기록한 전반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후반부,
그 분기점이 8장 27절 말씀인데 그 8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8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와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에 딱 분기점이 되는 그 지점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와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 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을 먹이신 그 주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기록되어 있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는 주님의 그 자연적인 그 능력이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신적인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신적인 능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문을 열어주시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예수님은 전반부 사역을 총정리하면서 후반기 십자가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실까?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그 말씀에도 똑같은 맥락으로 풀이해야 되거든요. 자, 16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앞에 나오지요.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때로부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신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을 고쳐주시고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일을 하셨지만 중요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전까지는. 근데 언제부터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언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부터. 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어떤 사역이 펼쳐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펼쳐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배에 내가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그래도 내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건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이 입으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 바로 주님의 구속사역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적인 의미.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장소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기적인 의미라면 두 번째는 장소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이 질문을 어디에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디에서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어디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그 전반부 사역은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 이루어졌던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그 질문을 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원래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40km나 떨어진, 그러니까 여기 서울보다 더 먼 거리예요. 네? 그 먼 거리로 이동해가지고 왜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굉장히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그 작은 마을을 도시로 만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지방에 있는 세종시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헤롯 빌립이니까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황제의 칭호를 따서 카이사르라는 그 이름을 그 도시에서 붙여가지고 빌립보 카이사르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식으로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였던 그 도시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조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도시가 로마 황제 위상에 걸맞는 어떤 규모를 갖춘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뭐 특별시가 되거나 직할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이기 위해서는 그런 규모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그 도시의 중심, 가장 좋은 곳,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 주어야만 그 황제의 그 칭호를 따서 이름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황제는 뭐예요? 신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을 때 그 도시의 이름에 황제의 칭호를 붙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에 로마 황제의 칭호가 붙여졌다는 것은 두 가지가 충족된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게 충족된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였다는 거하고, 또 뭐예요? 그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가 신이고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라 먼 곳까지 데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 예수라는 그 사람은, 자기가 따르는 그 예수는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는 그 것에 비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미약해 보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있는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신전 앞에서, 그 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에? 진짜 주님은 누구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정말 엄청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신전 앞에는요,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 앞에는요, 그 신을 숭배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지금 12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신은 누구냐? 여러분, 육안으로 그 현실적인 그 상황을 볼 때는 절대 고백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땅은 우상숭배의 땅이요, 로마 황제의 땅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로마의 황제의 그 권위와 파워가 얼마나 셉니까? 만약에 잘못된 고백을 하면 그 즉시 붙들려 가서 처형을 당할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그 미약하게 짝이 없는 목수의 아들입니까? 이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영안의 눈을 열고 보면 메시아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을 주장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당시 여러분, 신이라고 칭하는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과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그 고백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바른 관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의 화려함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할 때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 놀라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지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겁니까? 나오고 싶어서 나왔지만 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제가 최근에 어떤 자매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자매는요 그 어학연수를 위해서 중국 상등성으로 이제 간 자매인데, 뭐 자기 표현으로는 중국 상해에서 그 코스타 집회가 열렸다는. 코스타 집회는요 유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인데, 굉장히 한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다 이제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런 집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아마 그 코스타 집회에 가기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삶이 굉장히 힘들었고 삶이 굉장히 고달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녁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강한 불화살처럼 자기 그 가슴에 확 꽂히는 그런 것을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꾸벅꾸벅 졸게 하는 불가마의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하는 불화살처럼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가 그 집회에서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이런 환상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문이, 그러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자기의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었는데 자기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그런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겼는데, 내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더니 내 마음의 의자에 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은혜를 이 자매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기뻐가지고 집회를 마치고 이제 다시 상해에서 상등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탄 버스가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버스 사고를 통해서 이 자매가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고가 나는 과정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몸은 부응하고 뜨면서 몸이 반으로 접혀졌어요. 가슴과 등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뒤에서는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차 안에 가득하고 목에 따가웠고 차가 밀려가서 가드레일을 한 번 더 받고 낭떠러지에 걸려있게 되었습니다. 버스는 기울었고 저는 타 죽을까봐 혹은 버스가 떨어져서 뼈가 으스러 죽을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맨 뒤에 탔던 중국인들은 마치 종이 인형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무서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여러분 중요한데요. 계속 들어보세요. 저 혼자 약 10분 정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든 생각은 억울하다였습니다. 어제 겨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건만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죽기 싫어요. 저 어제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는데 이렇게 죽기 싫어요. 적어도 한 번 기회를 주셔야지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검사 결과 보니까 척추뼈 4개의 골절이 있었습니다. 뒤에 탄 중국인들은 즉사를 했고 옆에 앉아있는 여자는 반신불수가 되었고 아직까지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다행히도, 여러분 이 척추뼈 4개 골절된 게 이게 중상 아닙니까? 근데 그게 경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절반은 다 죽고 뭐 절반은 뭐 거의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내가 산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출세하고 더 좋은 직업을 가져서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사는 게 목표였는데 죽음의 현장에서 죽다가 살아보니까 죽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런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살면 부질없다는 것을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사랑했던 그 세상 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고를 통해서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려주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그 빌립보 그 가이사라의 성이 화려해 보였고 그 성에서 즐기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로마 황제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더 인생의 최대 목표, 최대 목적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죽으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이 아닙니까? 저는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마태복음 10장 28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세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무엇이 도대체 삶의 우선순위세요? 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과 교회를 위한 것, 그게 남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는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됐다면 날마다 그것을 좀 선포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좀 고백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시기와 그 장소를 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주님이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섰을 때 기꺼이 드리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뭐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이 확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릴 때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내가 그 화려한 저 세상의 영향력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그 멋진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멋진 고백이 있으면 멋진 고백 가운데 그 고백 드려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까 그 자매가 고통상여를 당할 때 그 자매가 고백하는 말 가운데 참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을, 정말 나같이 미약하고 나같이 그 세상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대요. 그 경상, 어떻게 보면 척추뼈 4개가 골절이 되었는데 그 통증이 심한데 그 감격의 눈물이 멈추질 않았대요. 며칠 동안 그 감격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자매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예전에는 내가 정말 하찮은 사람 같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특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 세상의 힘의 논리로 봐서는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 화려한 빌립보 도성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화려한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가 세상 속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 하나 여러분들 알아줍니까? 누구 하나 여러분들을 도와줍니까? 나고자요 실패자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두려움이 없어졌대요. 두려움이 없어졌대요.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의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라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없던 내 인생의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